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과 언약이 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복, 그리고 언약.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참 궁금할 것입니다. 또 복과 언약을 어떻게 이 신약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이 복과 언약의 관계 그리고 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또 실천해 갈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9장은 이 물의 심판이 있은 후에 방주에 타고 있었던 그 짐승들과 이 노아의 가족들이 땅에 발을 딛는 직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 본문이 다 담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복과 언약은 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과도 일치합니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복 안에 거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품 안에 안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외길 사랑이 그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동물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시죠.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들에 대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직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짐승들도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창조 후에도 이 심판 후에도 여전히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주시는 것은 동일하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1장 28절에 있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1장의 복과 오늘 본문의 복을 한번 비교해 보면 1장 22절에는 먼저 짐승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28절에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1장의 내용에서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것은 생명도 취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2절, 3절과 같은 내용은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의 그 다스림, 생명까지도 취할 권리를 포괄적으로는 맞지만 그때는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먹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피를 흘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에덴 동산은 평화롭고 풍요로우면서도 완벽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에덴 동산과는 다릅니다. 먼저 사람은 타락했죠. 게다가 홍수 직후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먹을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사람 손에 붙이셨습니다. 모든 산 동물들은 사람의 먹이가 되는데 마치 채소같이 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동물들을 사람의 손에 붙이셨지만 제약도 두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피째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제약을 두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선지 해장국 같은 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에서도 그렇지만 율법에서도 이 피째 먹거나 피를 음식으로 먹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노아 역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선지 해장국이나 또 이런 육회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제가 하나인데요. 너무 맛있게 보이네요. 그리고 또 피가 묻어있는 음식을 사실 안 먹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스테이크 집에 가도 well done, medium, rare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레어로 드시는 분들은 사실 막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그걸 뭐 주스, 육즙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걸 그대로 드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는 셈이죠. 그것 말고도 저기 극지방에 가면 생식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식을 하거나 뭐 피를 조금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우리에게 물으러 오실까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즉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모든 동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먹을 수 있는 권리까지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는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다 네가 지배하고 다스릴 권리를 내가 줬지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네 위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잊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홍수 직후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동물을 다 취하고 마찬가지로 다스릴 권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모든 생명을 다 멸절하신 분도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물을 취할 때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살인은 홍수 이전에도 이후에도 죄였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례적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에 탑승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에게 이토록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거기에 더해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동물을 취할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복을 누리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피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 동물을 쓸어버리는 그 권한도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그 피의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허락받았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홍수 이후에 주신 이 말씀들을 지금은 어떻게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지금도 무분별한 사냥과 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을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신장 지구를 어떻게 탄압하고 있습니까? 거의 제노사이드죠. 집단 학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나치의 유태인 학살도 그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더불어 주신 이 생명에 대한 주권, 이 명령을 망각할 때 인간은 이토록 한없이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동인 것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쯤으로 아는 것이죠. 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는 이 생명의 존엄성의 훼손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파워에 생명의 권한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데, 난 권력자도 아니야. 나는 집단적 학살을 저지르는 그런 공산당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이라는 탤런트를 통해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맞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자면 내 복이 한없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그 생명 자체로 복이라는 것이죠. 또 가난하고 육신도 연약한 데다 인생은 최저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이 내 것,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된 거지. 내 집, 내 차, 내 건강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세상적으로 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신자들도 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한 것이지, 내가 하지 않았으면은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그것들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라는 것을 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망각한다는 것은 다 내 걸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 나에게 부여된 이 복의 권리가 오직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베푸는 데 인색합니다. 베풀어도 꼭 그 베푼 것을 티내야 돼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만약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이제 생색을 내기 시작하겠죠. 자신의 미담을 막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전해지기 원합니다. 베푸는 것을 생색하기 위해서 뭘 활용하냐? 요즘 같은 시대에 SNS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댓글에 막 칭찬해주고, 와, 진짜 잘한다. 정말 이 시대에 좋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의인이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관심병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 상은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다. 하늘에선 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그 어떤 복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것은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도 태어나도록 허락하신 주권자가 없이는 태어날 수도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하물며 연약함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고 또 그에게 주어지는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참된 복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도록 모두가 자신의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놓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8절에서 17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사람과 이 쌍방의 동의하에 맺는 그런 언약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자신을 제한하면서까지도 그 언약 속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계약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조율을 하죠. 조율을 왜 합니까?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계약 조항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그래서 가장 좋은 황금 비율을 찾아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상대방도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언약을 하실 이유가 사실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이 패역하면 언제든지 창조주로서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는 이와 같이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으시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으십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조건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말이 될 텐데, 이 당시에 노아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은 조건 없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언약의 내용을 살펴볼 때 마치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있는 것처럼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이 효력의 대상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 언약이 미치는 범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길 원합니다. 9절, 10절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노아와 또 그의 후손들, 그리고 방주에서 함께 있던 모든 생물, 땅의 짐승들 전체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기간을 두셨을까요? 그것은 12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12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6절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구적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언약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11절과 15절인데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5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모든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계약서를 정리해 보자면, 갑은 누굽니까? 여기서 갑. 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계약서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갑은 노아와 그 후손들입니다. 방주에 탑승했던 생물들. 그렇다면 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 을의 입장으로 갈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을이 되신 거예요. 이 계약서의 내용은 더 이상 홍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건도 없어요. No condition. 사람이 또다시 타락하고 죄를 지어도 홍수의 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서가 유지되는 기간은 2023년 2월 19일까지일까요? 아니죠.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영원까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 갑, 노아의 후손들과 그 방주에 탑승했던 모든 생물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계약서의 마지막 단계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은 사인, 서명인 것입니다. 서명이 없으면 뭐 계약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자신이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으로 증거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 노아가 무지개를 보는 것이 처음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활을 뜻합니다. 고대에 이 활은 신들의 신성한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의미하기도 했죠. 그래서 고대 신화에 따르면 전쟁 후에 평화의 뜻으로 활을 구름 사이에 걸어 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당시 창세기의 저자는 어쩌면 이러한 문학적 배경 속에서 무지개라는 표현으로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증표다. 문자 그대로 말이죠.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국지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홍수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일어나죠. 또 여러분 소나기나 비가 내리고 나면 뭐 홍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직후에 햇빛이 딱 비치면 무지개가 생깁니다. 뭐 시도 때도 없이 무지개가 생기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분수 있잖아요. 분수 옆에 햇빛이 딱 비치면 뭐가 보입니까? 또 무지개가 보여요. 무지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무지개라는 이 현상 자체를 너무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무지개라는 이 빛의 가시적인 현상이 반드시 이 홍수 심판과 하나님의 언약의 이 실제적 증표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무지개가 고대 근동의 활을 뜻하는 것이든 아니면 가시적인 빛의 현상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를 다시는 이 땅에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증거로서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시려고 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신실하게 이행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잊어도 나는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게다가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심판하실 권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을 로마서 9장 21절에 이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하고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칼빈 신학에서 말하는 선택과 유기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따로 강의할 날이 있으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이 고린도전서 강의가 끝나면 복음서나 아니면 로마서를 좀 강의하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우리 오픈 커뮤니티 교회가 오래오래 지속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오프라인 모임도 열게 되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주권을 자신의 언약 속에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실하면서도 확실하게 그리고 항구적으로 영원히 이것을 이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노아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그리고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들에게 하셨을까요? 7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심판이 아니라 복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은 신약적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취득해야 할 최종적인 복을 뜻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피조물인 사람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서 지내시기 위해서 1장 28절에 복을 주셨다면 이제 9장 7절에서는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1장 28절과 같이 마음껏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의 회복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한 이 복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복을 뜻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누구나 그 복을 누릴 자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새 생명의 복, 이 복은 믿는 자,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이었던 이 홍수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항구적으로 멈춘 것처럼 곧 다가올 종말의 두 번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새 언약의 완성자를 통해서 항구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증거로 무지개의 증표를 삼으셨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불신자가 계십니까? 진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성령의 증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짜 복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불살라질 그때에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권력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 종말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낼 유일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복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 멀리 계시다면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되 이 복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좀 버리십시오. 베풀고 나누십시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나눔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도록 은둔 속에서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생명의 복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이 복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런 신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